2022년 5월 1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없앨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자가 왔다는 말로 요셉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죠. 그리고는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모의합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막아섰죠. 아마도 장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까닭일 것입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지되 죽이지는 말자고 말하며 요셉을 다른 형제들의 손에서부터 구출하고자 하죠. 이윽고 요셉이 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던져놓죠. 42장에서 이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애걸하였음을 외면하였다고 말함을 볼 때 요셉은 형들의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적지 않게 겁을 먹고 형들에게 애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애원하는 요셉을 외면한 채 구덩이에 가둬버리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제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때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인 미디안 상인들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이에 유다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저들에게 팔 것을 제안하죠. 유다가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동생이자 혈육을 죽인다는 것이 꺼려지므로 어떻게든 요셉을 살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동의하죠. 그렇게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르우벤은 옷을 찢어 슬퍼하며 형제들을 원망하죠. 눈에 가시였던 요셉을 없애버린 형제들은
이제 숫 염소의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적시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속임수를 알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애통하죠. 한편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올 때 형들은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미죠. 요셉을 꿈꾸는 자라 조롱하며 요셉의 꿈이 요셉의 죽은 후에도 이루어지는가 보자라고 요셉의 꿈에 대한 증오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보다 높아진다라는 이 꿈들을 싫어했죠. 그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 요셉이 자신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족의 옷을 입힐 정도로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불만과 혹시 요셉이 장자의 권리까지 넘겨받을 것에 대한 경계가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웠고 자신들의 절을 받는다는 요셉의 꿈은 그들의 두려움을 현실화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정말 요셉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과 불안,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서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요셉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마침내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편애로 인해 주어진 요셉의 채색옷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려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요셉을 통해 지금 요셉의 꿈을 조롱하고 증오하며 요셉을 죽이려 하는 형제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의 형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었노라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었겠냐고 항변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겜에서의 실수를 저질렀고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을 바라보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왜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 했는지도 알았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 기분이 나쁘고 자신들의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이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주는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어야 했죠. 최소한 하나님께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이 주어지냐고, 왜 요셉이 그런 꿈을 꾸느냐고 기도하며 물어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노와 증오에 자신들을 내어주고 말죠. 마치 가인이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자기 동생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적용해보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보다 더 사랑받는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권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묻지도 않았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요셉의 꿈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채 동생을 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볼까요?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 하지 않고 그저 나타나는 현상에만 눈을 돌리며 환경 탓, 다른 사람 탓만을 하고 나의 부족함을 가리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헛된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면 좋겠네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 심각한 범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심각한 범죄는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의 작은 시기와 질투가 큰 범죄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죠. 오늘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습니다. 과거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이로 인해 야곱은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 가볍게 범하는 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반갑게 맞이해 줄 줄로 알았던 형들은 자신을 결박하고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노예의 신세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죠. 그리고는 엄격하고 거친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절망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도련님이 졸지에 낯선 타국으로 끌려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었으니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꿈꾸는 요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요셉이 노예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있죠. 앞으로 요셉의 여정은 바로 이곳 보디발의 집에서 출발하여 왕의 총리 대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절을 받으며 야곱을, 형들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 시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노예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시기와 질투가 큰 범죄를 일으킴을 보게 하시고 또한 야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며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하시어 우리로 작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소한 죄를 용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망에 있든지 고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심을 신뢰하기에 도와주시어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